오랫동안 교회도 비고 하는 바람에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정말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끝장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일 때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과 그 영광의 삶으로 우리의 생애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12장까지는 그야말로 정말 이거는 어떤 성경을 다 나중에 전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모든 기본 골격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줄기만 잡히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하고 시작을 알면 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알면 끝을 자연히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2달 동안 막 알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을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서 확고하게 사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창세기 1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뒤를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의 첫 단어예요. 지난번에는 베르시트, 바라 하면서 이 2가지가 한 단어를 의미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만물, 눈에 보이는 이 공간, 근데 시간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매 시간 체크업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것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눈에 보이는 만물, 눈에 보이는 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질서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이 공부를 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히브리어가 진짜 하나님의 언어구나. 여러분,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쓰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글자는 똑같아요. 근데 많이 다릅니다. 근데 성경의 히브리어는 이미 죽은 언어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위하여 쓰셨고 그리고는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현대 히브리어는 그 후에 나라가 독립하기 직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900 몇 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성경의 언어하고 달라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히브리어 모든 성경 언어가 글자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되나?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랍비로서 이렇게 제사장 가문에서 아주 무섭게 예시바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성경을 유대교로서 그렇게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순수한 유대인이, 그리고 철저히 유대교 신자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는 이단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고 발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하는 것은
메시아닉 주 목사님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는 기독교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모든 방식은 헬라식 사고방식이에요. 헬라식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히브리 사람들이 많았어요. 헬라인들이 조금 있었죠. 그랬는데 드디어 예수를 죽이는 사건과 함께 완전히 바뀌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통을 고집하다가 결국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헬라인이 많아지게. 왜냐하면 복음이 점점 이방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확장되면서 이제 이전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성경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식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70인역이라고 그래서 헬라어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전혀, 물론 공부한다고 해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이것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만 선민이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히브리 단어에 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돼서 이 베르시트라는 이 한 단어 속에서 10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에 그렇게 놀라운 뜻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뜻이 여기 있어서, 이 한 단어, 맨 처음 등장한 이 한 단어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언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추럴 히브리어는, 다시 말하면 그냥 히브리어 글자 이 자체가 스피리추얼 히브리어와 통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영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한문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한문을 보면 이게 달을 의미하는구나, 이것은 사람을 의미하는구나, 이것은 양을 의미하는구나,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듯이 그 단어에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실제로 홍콩의 챙이라는 그 사람의 박사 논문을 오래전에 한 200글자를 이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이 한문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그게 한 200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00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노아 홍수 직후에 한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시대부터. 그러니까 그들은 창조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심판도 아는 사람이었고 제사가 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보면 굉장히 많은 성경의 창세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그보다 더 아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하셨고 지으신 글자라고 이렇게 유대인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베레시트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것 자체가 맨 첫 글자, 이것 자체가 베트인데, 베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있죠. 요거 합하면 베이트죠. 요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집 짓는 이야기다 라고 말해요. 근데 한문에서도 보면은 우주를 어떻게 씁니까? 집우, 집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한문도 바로 성경을 집 짓는 이야기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집이냐? 우주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어마어마한 집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우주를 이렇게 원어 그대로 하면, 여러분, 그 하늘들과, 우리는 천지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하늘들과 그 땅, 다시 말하면 하늘들이 그냥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 땅을, 아니 하늘이 복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 성경은 셋째 하늘까지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하늘이 뭐냐면, 여러분, 물과 물을 나눴다고 그랬죠. 바다와 여기 이 위에, 대기권 위에 물들이 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 아래 궁창과 물 아래 궁창, 하늘, 그죠? 그 다음에 물 위, 그 수증기 위에 있는 궁창.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게 우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분, 한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하늘이 뭐냐? 이게 바울이 말하는 뭐예요? 삼층천이에요. 삼층천. 여기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주가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가시적 하늘, 우리가 우주 전체를 봤죠. 여러분, 그것만 봐도 우리는 와, 상상을 못 하잖아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은 여기지만,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늘까지 실제하는 하늘이 바로 우주입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그 너머 하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삼층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집으로 지으시는데, 큰 우주라는 집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그 하늘에 세 하늘이, 삼층천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한다. 근데 우리는 하늘, 천 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하샤마임 해가지고 그 하늘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우주라는 집을 짓는다고 얘기했죠. 이거 큰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도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베이트레헴이에요. 떡의 집.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약속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가 바로 하늘 문이다 라고 한 것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에다가 이제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돌아오면 여기다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 베이트, 그 성전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죠? 오늘날 말하면 성전이 어딜까요? 교회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은 오늘날은 교회를 말합니다. 세 번째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일까요? 그냥
가정집도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베이트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은 우주라는 집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교회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이라는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처음에 알렙으로 시작하지 않고 베이트로 시작하셨냐? 그리고 베이트가 이 단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집을 짓기 원하시는데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여러분 다른 기관이 아니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전, 교회를 지으시고 또 가정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베이트 속에 있다고 전합니다. 두 번째, 자 보세요. 앞에 단어가 여기 바르입니다. 이 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집을 짓느냐? 아들이 집을 짓는다.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지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근데 원래는 바요나예요. 요나의 아들. 바돌로메예요. 돌로메의 아들. 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이 바르 이 자체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 집을 짓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지으신다. 그분이 완벽한 집을 지으신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지으셔요. 그래서 창세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짓는 집이다. 철저히 창세기 첫 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집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완벽하신 것처럼. 세 번째, 이번엔 바라. 지난번에 우리가 했듯이 이 바라는 뭐라고요? 뭘 세우시다? 질서를 세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어떻게 지으시냐요? 질서를, 완벽한 질서를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주 사진을 보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930억 광년. 그냥 해가 아니라 여러분 지구를 7바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 가지고 930억 년 가야 도달하는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서로 말할 수 없는 완벽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이 공간 속에, 우주라는 공간 속에 우리가 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화살을 쏘아도 정확하게 1mm의 그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완벽한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라가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
네 번째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베리트, 이걸 합하면 베리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리트가 뭐냐?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약. 근데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뭐냐?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여기서 빠르가, 요게 뭐라고 그랬지 아까? 아들. 히브리어는요, 모든 글자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여러분, 글자 하나하나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게마트리아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글자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해야 진정한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요드는 이게 뭐냐?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뭐냐? 텟, 이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아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들이 손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기본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여자의 후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는 언약이에요. 가죽옷 입히시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 정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출애굽기도 모든 성경이 다 정확하게 풀리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아들이 십자가에 그 손이 못 박혀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맺게 되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첫 단어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어 베르시트 안에 다 있다. 그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되 그분의 아들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분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건져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순간 회복 불가능한, 지난주에 말했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엔트로피가 뭐라고요?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 불가한 상태.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과학과 일치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 과학이 아니라고요? 아니, 과학 때문에 성경이 가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세워지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언약 때문에 세우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 피의 언약 안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 여기 브레시트에서 이 뒤에 이것이 바로 샤이트입니다. 샤이트, 이것은 뭐냐? 요것은 이것이 바로 심판, 파괴, 멸망을 말하거든요. 근데 뭐냐? 여기서 또 요드가 뭐라고요? 손. 여기는 테튼.
십자가예요.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받으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근데 이게 요 단어 샤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뭘 말하냐면 또 가시를 뜻해.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으심으로, 그분이 심판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단어가 뭐냐? 여기서 가운데 샤입니다. 이 샤이가 뭘 뜻하냐면 선물을 뜻해.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그분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라고요? 그것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심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거저받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 대신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또 그 다음 일곱 번째, 자 여기 가운데 로시, 이게 뭐냐면 머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 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저는 늘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늘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이 이 교회를 통치해 주세요. 이 교회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 누구도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지체예요. 그분이 머리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전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 너무너무 말씀이 목말랐어요. 누가 좀 나 좀 가르쳐 줬으면. 근데 아이가 3살 4살이니 이렇게 연년생을 데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속에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좀 큰 교회 가서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지나가다가 연약한 교회만 보면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왜 교회 모습이 저럴까? 그럼 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못 지어서 천막인 채로 오랫동안 있으면 제가 우리 아가들의 금반지 갖다 넣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헌금 넣기도 하고. 그건 주님이 보시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죽은 교회같이 보일 적에는 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 사정이, 세상의 사모님은 해산하셔가지고 퉁퉁 부어있는데 냉방, 이 시멘트 바닥에다가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먹을 것 없고 성도 한 사람도 없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무허가 신학교에서 본인도 가고 싶지 않은데 이 아내가 너무너무 목회하기를 원하면서 시골에 있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리고는 전도도 못 하세요. 그리고 맨날 한숨만 쉬어요. 예배만 드리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돕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저는 큰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난 정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얻고 싶었는데 저 배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목사님들이 저보고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막 화를 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게 성도가 할 일이 있죠. 저는 전도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저 이 교회 못 나옵니다. 막 이렇게까지 강하게 했지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숨 쉬는 거 보면 제 가슴에 불이 터져서 제가 설교할게요. 제가 찬양 인도할게요. 물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셋이죠. 제일 첫 번째 신자가 귀신 들린 자였어요. 예배만 드리면 일어나서 뱅글뱅글 돌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저는요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전 딱 한 가지, 이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거 한 가지 붙잡았거든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세요.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늘 주무시는데 저는 잘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 가족이 하도 저를 핍박하기 때문에 날마다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핍박하는 이 형제 자매, 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정말 맨바닥에, 여러분 의자도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 요만한 탁자 하나 놓고, 그게 강단이에요. 방도 여러분 저 잠옷실 방만한 거였어요. 그런 방에서 저는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저 구석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카텐 쳐놓고 주무시고 저는 여기서 맨날 철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제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셨고 제게 약속하셨고, 그때 제가 일평생 받아야 할 약속을 다 받았어요. 이건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었어요. 누가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초신자 보고. 근데 내 가슴에 불은 붙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설교를 많이 했겠죠.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오늘 머리라는 거예요. 저 그분이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디서 뭐 하시는지도, 지금 뭐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교회가 완전히 서는 거는 보고 갔어요. 제가 홍콩으로 갈 때. 근데 그분이 최근에 나타나셨잖아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40년 동안 기억하시고 저를 찾으셨어요. 요즘 오시는 젊은 목사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수양회 끝나면 당장 찾아갈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전 그 소리 듣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그때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섬긴 그것을 저분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성함도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건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저는 그 이후로 어떤 교회도 큰 교회 찾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너무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왜요?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세울 수 없는 교회를 주님 저를 통해서 세워주세요. 그렇게 세운 것이 하나님의 저를 축복하시게 된 동기였어요. 제가 값없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동기였어요. 저는 사람의 설교에 의해서 은혜 받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한 교회들이었으니까. 근데요, 주님이 머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섬기세요. 이 교회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서는 엄청나게 어떤 교회는 교회 세울 때는 저를 엄청 칭찬하시고 막 저를 의지하시고 막 기뻐하시다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저를 핍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저는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느끼죠. 심지어 이 사람은 의단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할 적에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를 뒤에서 들을 적에는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저는 절대로 거저 안 떠났어요. 주님이 도장 찍으시기 전엔 전 절대로 이 교회 안 떠납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라 하셨고 세웠고 주님이 떠나라 해야 떠납니다. 절대로 주님이 도장 안 찍으시면 저는 안 갑니다. 심지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셔도 주님이 도장 찍을 때까지 저는 인내하고 그분을 계속 사랑으로 섬기는 게 내가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목사를 섬기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저에게는 분명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저는 못 떠납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 저를 불러서 초청해서 간 교회에서 3년을 버티는데 피를 흘리며 버텼어요. 왜냐? 그 교회는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저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 있는 믿음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주장하다 보니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서운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 주님 앞에 계속 3년 동안 버텼어요. 들어가서부터 3년 동안 너무너무 병이 중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수술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겉으로 볼 적에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왜 네가 나가야 되는가를 설명하셨어요. 하도 제가 안 나가니까. 주님이 그래도 저는 안 나가요. 저 이 교회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그다음에 로샤이.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건 머리라고 그랬죠. 로시, 이건 머리예요, 그죠? 머리. 근데 이것은 손이기도 하지만 맨 끝에 이거 요드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머리, 하나님의 아들 머리라는 뜻이죠. 어쨌든 이것은 로시, 머리란 얘기는 우두머리, 제일 꼭대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의 꼭대기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과 나와 진짜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레시트, 이거는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집을 짓기, 집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째, 이것은 앞에 베로트, 여기서 베로트입니다. 이 베로트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설명합니다. 이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이 우주를 그분은 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집 짓는 것으로부터. 어떤 집? 우주라는 집, 여기는 또 성전, 교회라는 집, 가정이라는 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 집을 누가 짓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지으시는 완벽한 집이다. 어떻게 지으시느냐? 완벽한 질서 속에 세우신다. 어떻게 세우시냐?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분이 가시면을관을 그 머리에 쓰실 것이다.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분은 이 가정의 머리시오, 이 교회의 머리시오, 그분은 온 우주의 머리 되신다. 그와 같은 집을 짓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질서, 그 질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분의 질서 안에 놓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질서에 절대 순응 못하는 이제 망나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여기서 건져내리라. 이게 바로 창세기라고 첫 단어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